세상에 빠른 것이 많이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시간만큼 또 세월만큼 빠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이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안 목사님과 더불어 삼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관리 집사님 연세가 6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하루는 집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자신이 살아온 후회스러운 인생을 쭉 이렇게 털어놓고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오셨죠? 목사님이시니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참 이렇게 참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계속적인 성장 가운데 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누구나 다 저마다의 크고 작은 아픔의 후회를 안고 아픈 후회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공통적인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허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을 때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참 시간만큼 세월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정치인이면서 발명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time is money, 돈은 시간이 곧 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시간은 돈 이상입니다. 시간은 돈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시간을 선용해서 우리는 돈을 벌 수는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시간을 살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돈은 저축할 수 있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없으면 빌릴 수도 있고 또 구워줄 수도 있지만 시간은 빌릴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몇 해 전입니다. 폐암 말기로 고통 속에 죽어가는 젊은 남동생을 두신 어느 집사님께서 제게 이런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남은 여생을 다 동생에게, 남은 시간들을 다 동생에게 주고 싶습니다. 동생을 향한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인지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그런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간이 생명인 것이고 시간이 인생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시간을 내달라고 할 때는 그분의 생명을 내달라고 하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분의 인생을 내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 경영이 인생 경영인 것입니다.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인생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지혜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시간에 관한 지혜를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이 그런 지혜를 다루는 시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시편인데, 오늘 시편에서 시인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단순히 자기 나이를 카운트하고 자기 나이를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고 걸맞는 행동을 하고 나이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나이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금괴 도난 사건이 발생해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어느 집주인이 장롱 뒤 벽 속에 65억 원어치의 금괴를 숨겨두고 있다가 이분이 글쎄 치매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 그곳에 불이 나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 수리하던 사람들이 보니까 벽을 헐고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금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신고하겠지만 그분들은 싹 가지고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금괴를 가져간 사람들도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어때요, 여러분?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치매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질병이지만 어느 정도 이게 징조가 나타나는 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기 나이라든가 또 치매의 진행 속도라든가 그걸 잘 살펴서 기억을 완전히 소실하기 전에, 기억을 완전히 잃기 전에 그것을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쓰든지 가족을 주든지 아니면 사회에 기부를 하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65억 원어치의 황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소유했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소유했다고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소유한다 해도 누리지 못하고 또 주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서 또 시간 속에 살아가다가 또 시간 속에 죽어가는 우리에게는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지혜에 이르는 몇 가지 시간 이해의 단초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시편 시인은 먼저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그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피조물인 우리의 시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단절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인 우리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한계가 있고 단절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로부터 왔으니까 결국 티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를 대표하던 시인이면서 철학자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행동한다. 참 재밌는 얘기죠.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하면서도 늘 시간이 무한정 있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사람들의 이중적인 이 태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이 엄격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끝이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자기 의식 저편으로 밀어넣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오겠지만 적어도 아직은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죽음을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기 췌장암 투병을 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김한식 집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분께서 신방 예배 중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막상 죽음 앞에 서서 보니까 그저 앞만 보고 달려온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합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다르게 살았을 텐데 제가 참 잘못 살았습니다. 집사님은 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듯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지 채 6개월도 되지 못하셔서 버티지 못하시고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분이 투병 중에 특별한 방식으로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으셨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평안하게 그래도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인사를 나눴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인사말로 서로에게 나눴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에 항상 깨어있는 삶. 자기 죽음에 항상 깨어있는 삶,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여러분 오늘 시편은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인지를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우리 한평생이라는 것이 잠깐 자는 것 같았고, 저희 아버님은 내년에 98세인데 여긴 자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잠깐 꿈꾼 것 같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예요. 자는 것 같았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들풀 같다는 것입니다. 일생은 순식간에 다 하고 우리의 날이 신속히 가니 얼마나 신속하게 간다고 느껴졌냐면 마치 날아가는 것 같았노라고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 학자들은 모세 120에 이 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살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날아가듯이 지나갔던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 모세는 1000년도 그 생각을 확장해서 자기의 생각을 확장해서 1000년이라는 역사도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점이라는 단어, 순간이라는 단어는 밤에서는 보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초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마다 어떻게 되죠?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 다른 보초가 서 있고요. 또 조금 있다가 보면 또 다른 보초가 서 있고 계속해서 보초는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은 역사라고 하는 것도, 천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산천은 의고하지만 인걸은 간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그대로여도 사람은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이 다른 사람들로, 다른 교우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의,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대로 그가 한때 여기 살았었고 우리와 함께 여기 같이 숨쉬고 존재했었다고 하는 신랄 같은 자취도 남김없이 시간은 홍수처럼 모조리, 그의 모든 것을 모조리 싹 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쓸어가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문득 그 자리에 계셔야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라진 거죠. 그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노인이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유명한 화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그림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노인이 보여주는 그림을 보고 화가는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누가 그린 것입니까? 12살짜리 소년이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흥분하면서, 그래요, 그 소년을 제게 데려다 주십시오. 저는 그 소년을 이 시대의 최고의 화가로 키우겠습니다. 그런 재질이 있는 그런 소년입니다. 그러자 그런 화가의 말에 노인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소년이 바로 여기 있는 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화가로서 대성할 수 있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12살짜리 소년은 이제 노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한번 12장 한번 우리 찾아보십시다. 전도서 12장 우리 구약성경 960페이지입니다. 960페이지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60페이지에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지식이 있고 젊음이 있고 또 재물이 있고 아직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인생을 즐거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인생의 어둠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고 여기에 지혜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그 실제를 정말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그런 말인데, 오늘 시편 시인 모세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슬픔과 고통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픈 성찰과 자각이 있어야만이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아는가.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무엇 중에 지나가면요?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지내온 일생을 되돌아보니까 기쁘고 행복했던 시간들보다,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보다 오히려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들로 채워져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매맞고 징계받고 우왕좌왕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인 모세는 이런 충격적인 자기 성찰과 자각으로부터 자기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여생만큼이라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만이라도 그런 불행을 되풀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인만 그런 것일까요? 시인만 슬펐고 시인만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일까요? 시인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매를 맞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왔던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역사도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에 대한 이런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1888년에 우리가 아는 건 노벨은 알프레드 노벨이었고요. 동생은 루드비히 노벨인데, 이 동생이 1888년 루드비히 노벨, 그 동생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문사는 착각을 해서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망 기사를, 이 부고 기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노벨이 신문을 딱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자기가 죽은 걸로 나와 있으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더욱 놀란 사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부고 기사의 내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노벨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부고 기사에는 자신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팔아먹고 재산을 축적한 장사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파괴를 불러온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된 노벨은 큰 충격 속에서 그때 자기 부고를 보면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축적한 전 재산을 인류 평화에 공헌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상금으로 남기겠다고 하는 유언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벨상의 유래인 것입니다. 죽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파괴를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불러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알프레드 노벨이 생명의 사람, 치유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고 기사를 미리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진노 가운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아왔다고 하는 오늘 시편 시인 모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고 기사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이 절의 고도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빠삐용이 이 재판을 받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죄를 아느냐? 아니요,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나는 포주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고 사실 당신들은 나에게 죄를 덮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너의 진짜 죄는 포주의 살해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자 이 빠삐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 죄가 무엇입니까? 하고 재판장에게 묻습니다. 그때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죄는 인간으로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다. 나는 너에게 인생을 헛되이 보낸 시간에 대한 죄를 물을 것이다. 그러자 빠삐용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대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아직 어둠이 오기 전에, 아직 생명이 있고 아직 건강이 있고 아직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고귀한 인생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또 감사히 즐기며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좀 더 성실해야 했는데, 좀 더 순종해야 했는데, 좀 더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려 주어야 했는데,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즐길 수 있어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아픈 후회의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머지 여생만이라도 참으로 뜻있고 즐거운 여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